저희 자식은 이러한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며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해주세요.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목표는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 위에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도록 해주세요. 그리하여 그의 어버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이 속삭이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다. 메가더 장군은 뛰어난 군사 전략가이자 지도자였지만 자식이 인생에서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이겨내고 도덕적, 정신적으로 강한 인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로서의 바람을 이 기도문을 통해 솔직하게 드러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식에게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다. 농사를 실패하면 다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식을 잘못 키우면 그것은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자식의 일평생뿐만 아니라 부모 그리고 그들의 자식까지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만 보내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극진한 사랑이 있다고 해서 모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따르기보다 어긋나기가 쉽다. 오죽하면 부처님도 아들 때문에 근심을 하였을까. 중화함에 보면 부처님은 아들인 라울라가 잘못했을 때 대야를 발로 차서 물을 엎질러 잘못을 바로잡은 내용이 나와 있다. 성미가 거칠고 사나운 데다 말에는 진실성이 적었던 아들 라울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몸으로는 함부로 행동하고 입으로는 거친 말과 나쁜 욕지거리로 남을 헐뜯는 일이 많으므로 사람들은 너를 아끼거나 좋아하지 않는다. 만일 그 버릇을 고치지 않고 정신이 몸을 떠나면 사막도에 태어나는 이를 되풀이하면서 끝없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걱정을 한다고 자식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님에도 부모들은 지나치게 자식 걱정을 많이 한다. 이게 단지 몇몇 사람들의 일이 아니다. 세상 일이 걱정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거늘 부모가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자식을 보호하게 되면 자식은 그가 가진 기회를 부모에게 박탈당하면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로 자라는 것이다. 하나부터 10까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는 부모. 지나친 간섭과 보호를 사랑이라 여기는 부모. 잘못된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무조건 아이의 역성을 드는 부모.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부모. 이것이 진정 누구를 위한 행동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프랑스의 사상가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가장 좋은 교사다.
사업상 바쁘다는 것을 핑계 삼아 자신의 의무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아버지들이 있다. 오, 이 얼마나 천박한 마음인가. 돈으로 아버지를 사줄 수 있다고 믿다니. 당신의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갖게 하라.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게 하라. 욕망은 날로 증대될 것이고 그에 따라 당신의 능력은 고갈될 것이다. 언젠가 당신은 아이의 요구를 거절해야만 할 시기가 올 것이고 그러면 아이는 미칠 것이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고통보다 익숙하지 않은 당신의 거절 때문에 아이는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손에 쥘 수 있었던 아이는 그 거절을 배신으로 여길 것이다. 아이는 이치를 따질 줄 모르므로 당신의 어떠한 설명도 변명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는 사방에서 악의를 볼 것이고 이는 아이의 본성을 비뚤어지게 해 모든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다. 오만한 폭군이 되어 날뛸 것이다. 넘어져 봐야 조심한다. 넘어져 본 경험이 없는 아이는 작은 시련에도 힘들어하는 법이다. 무조건 칭찬만 해주면 그 아이는 아주 버릇없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너무 바빠서 도저히 아들을 돌볼 수 없다고 말하는 부유한 아버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는 사람을 사서 자기 의무를 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돈의 눈이 어두운 인간들이여. 돈으로 아이에게 아버지를 사줄 수 있는가? 여러분이 자식에게 주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고용인일 뿐이다. 루소의 따끔한 훈계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말이 있다. 첫째 말은 사람이 그 등에 올라타고 자 가자 하고 마음을 먹기만 해도 벌써 기운 좋게 달리며 둘째 말은 기수가 채찍만 들어도 벌써 알아채고 달리며 셋째 말은 한번 채찍으로 갈긴 뒤에야 비로소 달리며 넷째 말은 아무리 채찍으로 엉덩이를 때려도 꼼짝도 않는다. 사람도 이와 같아서 진리를 알아듣는 상태도 이와 아주 비슷한 것이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소기의 경읽기처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비유경에 나오는 말이다. 자식을 가르친다는 것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을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이다. 부모가 말로 가르치는 내용과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다르면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부모는 엄중함 속에도 압박이 없어야 하고 온화하지만 과하지는 않아야 한다.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조언과 지지를 제공해야 하고 성공만을 추구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독려해야 한다. 감사함과 소중함을 알게 하고 인내심과 자제력을 가르쳐야 하며 진실된 사랑을 통해 함께 사는 삶의 가치를 깨우쳐 줘야 한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 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견고하게 쌓아올린 부모의 울타리가 아이의 시야를 막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 비유경에 나온 네 번째 말처럼 몸은 쑥쑥 자라지만 마음은 항상 제자리를 맴도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부모의 필요에 의한 자식이 아니고 진정으로 자식의 행복을 위하는 부모의 모습이 필요하다. 사서법은 굳건히 유지하거나 끌어들이는 네 가지 방법이란 뜻이다. 첫째는 은혜를 베풀미요.
이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에게 조건 없이 재물을 베풀거나 진리를 가르쳐 주는 일 등을 의미한다. 둘째는 정다운 말이다. 이것은 따뜻한 얼굴로 부드럽고 사랑이 담긴 말을 하는 것이다. 셋째는 이행, 즉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요. 넷째는 이로움, 즉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는 것이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말은 쉬운 듯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법륜 스님이 말씀하시길 자식 사랑에도 때가 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정성을 들여서 헌신적으로 보살펴 주는 게 사랑이고, 사춘기의 아이들은 간섭하고 싶은 마음, 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면서 지켜봐 주는 게 사랑이고, 청년이 되면 부모가 자기 마음을 억제해서 자식이 제 갈 길을 가도록 일절 관여하지 않는 냉정한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네 엄마들은 헌신적인 사랑은 있는데 지켜봐 주는 사랑과 냉정한 사랑이 없어서 자녀 교육에 대부분 실패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식이 20살, 30살, 40살인데도 여전히 자식 문제로 고민하고 심지어는 손녀, 손자 문제로 걱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누구 탓도 아니고 부모 본인이 어리석은 마음을 내서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깊은 의미는 진정한 인간성을 키워내는 데에 있다. 이는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되며 중간의 경쟁에서 이기려는 욕심이나 외형적 가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이해를 추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모는 자식에게 이기심을 넘어서는 법,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길을 안내하는 동반자이다. 자비와 공감의 마음을 갖고 모든 존재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물질적 성공을 넘어서는 내면의 충만함과 영적 성장의 가치를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 남에게 베푸는 자비로운 마음, 진실과 성실함으로 일하는 정신, 그리고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인내와 깨달음을 통해 얻는 지혜로운 삶.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진정한 가르침이다. 이러한 자녀는 사회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깨달음을 얻은 존재로 성장할 것이다. 부모는 또한 이러한 마음을 낼 줄 알아야 한다. 내 아들이다, 재물이다 하여 그들은 괴로이 허덕이지만 이 나 또한 나가 아니거늘 무엇을 자식이라 재물이라 근심하리.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다. 부처님은 자식 또한 공으로 볼 것을 말씀하셨다. 부모의 입장에서 이 무아사상을 익히면 자식도 조건에 의해 구성된 개체일 뿐, 그 본바탕에 있어 내 자식이라는 특별한 애착에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색수상행식으로 이뤄진 이 몸과 마음이 무상하고 괴롭고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내 몸 밖에 한 생명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일은 얼마나 헛된 일인가. 그 아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면서 내 아들아 라고 그대는 울부짖는다. 그러나 그 아이가 오고 간 길을 알게 된다면 그대는 아이 때문에 슬퍼하지 않으리. 부모 자식의 인연을 맺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되 그 관계가 변함없이 영원하리라는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 누구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한다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것도 결국 자식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자식 때문에 산다는 것 역시 그저 핑계일 뿐이다.
저희 자식은 이러한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며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해주세요.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목표는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 위에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도록 해주세요. 그리하여 그의 어버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이 속삭이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다. 맥아더 장군은 뛰어난 군사 전략가이자 지도자였지만 자식이 인생에서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이겨내고 도덕적, 정신적으로 강한 인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로서의 바람을 이 기도문을 통해 솔직하게 드러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식에게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다. 농사를 실패하면 다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식을 잘못 키우면 그것은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자식의 일평생뿐만 아니라 부모 그리고 그들의 자식까지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만 보내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극진한 사랑이 있다고 해서 모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따르기보다 어긋나기가 쉽다. 오죽하면 부처님도 아들 때문에 근심을 하였을까. 중화함에 보면 부처님은 아들인 라울라가 잘못했을 때 대야를 발로 차서 물을 엎질러 잘못을 바로잡은 내용이 나와 있다. 성미가 거칠고 사나운 데다 말에는 진실성이 적었던 아들 라울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몸으로는 함부로 행동하고 입으로는 거친 말과 나쁜 욕지거리로 남을 헐뜯는 일이 많으므로 사람들은 너를 아끼거나 좋아하지 않는다. 만일 그 버릇을 고치지 않고 정신이 몸을 떠나면 사막도에 태어나는 이를 되풀이하면서 끝없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걱정을 한다고 자식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님에도 부모들은 지나치게 자식 걱정을 많이 한다. 이게 단지 몇몇 사람들의 일이 아니다. 세상 일이 걱정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거늘 부모가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자식을 보호하게 되면 자식은 그가 가진 기회를 부모에게 박탈당하면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로 자라는 것이다. 하나부터 10까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는 부모. 지나친 간섭과 보호를 사랑이라 여기는 부모. 잘못된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무조건 아이의 역성을 드는 부모.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부모. 이것이 진정 누구를 위한 행동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프랑스의 사상가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가장 좋은 교사다.
사업상 바쁘다는 것을 핑계 삼아 자신의 의무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아버지들이 있다. 오, 이 얼마나 천박한 마음인가. 돈으로 아버지를 사줄 수 있다고 믿다니. 당신의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갖게 하라.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게 하라. 욕망은 날로 증대될 것이고 그에 따라 당신의 능력은 고갈될 것이다. 언젠가 당신은 아이의 요구를 거절해야만 할 시기가 올 것이고 그러면 아이는 미칠 것이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고통보다 익숙하지 않은 당신의 거절 때문에 아이는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손에 쥘 수 있었던 아이는 그 거절을 배신으로 여길 것이다. 아이는 이치를 따질 줄 모르므로 당신의 어떠한 설명도 변명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는 사방에서 악의를 볼 것이고 이는 아이의 본성을 비뚤어지게 해 모든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다. 오만한 폭군이 되어 날뛸 것이다. 넘어져 봐야 조심한다. 넘어져 본 경험이 없는 아이는 작은 시련에도 힘들어하는 법이다. 무조건 칭찬만 해주면 그 아이는 아주 버릇없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너무 바빠서 도저히 아들을 돌볼 수 없다고 말하는 부유한 아버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는 사람을 사서 자기 의무를 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돈의 눈이 어두운 인간들이여. 돈으로 아이에게 아버지를 사줄 수 있는가? 여러분이 자식에게 주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고용인일 뿐이다. 루소의 따끔한 훈계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말이 있다. 첫째 말은 사람이 그 등에 올라타고 자 가자 하고 마음을 먹기만 해도 벌써 기운 좋게 달리며 둘째 말은 기수가 채찍만 들어도 벌써 알아채고 달리며 셋째 말은 한번 채찍으로 갈긴 뒤에야 비로소 달리며 넷째 말은 아무리 채찍으로 엉덩이를 때려도 꼼짝도 않는다. 사람도 이와 같아서 진리를 알아듣는 상태도 이와 아주 비슷한 것이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소기의 경읽기처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비유경에 나오는 말이다. 자식을 가르친다는 것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을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이다. 부모가 말로 가르치는 내용과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다르면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부모는 엄중함 속에도 압박이 없어야 하고 온화하지만 과하지는 않아야 한다.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조언과 지지를 제공해야 하고 성공만을 추구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독려해야 한다. 감사함과 소중함을 알게 하고 인내심과 자제력을 가르쳐야 하며 진실된 사랑을 통해 함께 사는 삶의 가치를 깨우쳐 줘야 한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 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견고하게 쌓아올린 부모의 울타리가 아이의 시야를 막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 비유경에 나온 네 번째 말처럼 몸은 쑥쑥 자라지만 마음은 항상 제자리를 맴도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부모의 필요에 의한 자식이 아니고 진정으로 자식의 행복을 위하는 부모의 모습이 필요하다. 사서법은 굳건히 유지하거나 끌어들이는 네 가지 방법이란 뜻이다. 첫째는 은혜를 베풀미요.
이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에게 조건 없이 재물을 베풀거나 진리를 가르쳐 주는 일 등을 의미한다. 둘째는 정다운 말이다. 이것은 따뜻한 얼굴로 부드럽고 사랑이 담긴 말을 하는 것이다. 셋째는 이행, 즉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요. 넷째는 이로움, 즉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는 것이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말은 쉬운 듯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법륜 스님이 말씀하시길 자식 사랑에도 때가 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정성을 들여서 헌신적으로 보살펴 주는 게 사랑이고, 사춘기의 아이들은 간섭하고 싶은 마음, 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면서 지켜봐 주는 게 사랑이고, 청년이 되면 부모가 자기 마음을 억제해서 자식이 제 갈 길을 가도록 일절 관여하지 않는 냉정한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네 엄마들은 헌신적인 사랑은 있는데 지켜봐 주는 사랑과 냉정한 사랑이 없어서 자녀 교육에 대부분 실패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식이 20살, 30살, 40살인데도 여전히 자식 문제로 고민하고 심지어는 손녀, 손자 문제로 걱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누구 탓도 아니고 부모 본인이 어리석은 마음을 내서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깊은 의미는 진정한 인간성을 키워내는 데에 있다. 이는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되며 순간의 경쟁에서 이기려는 욕심이나 외형적 가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이해를 추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모는 자식에게 이기심을 넘어서는 법,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길을 안내하는 동반자이다. 자비와 공감의 마음을 갖고 모든 존재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물질적 성공을 넘어서는 내면의 충만함과 영적 성장의 가치를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 남에게 베푸는 자비로운 마음, 진실과 성실함으로 일하는 정신, 그리고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인내와 깨달음을 통해 얻는 지혜로운 삶.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진정한 가르침이다. 이러한 자녀는 사회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깨달음을 얻은 존재로 성장할 것이다. 부모는 또한 이러한 마음을 낼 줄 알아야 한다. 내 아들이다, 재물이다 하여 그들은 괴로이 허덕이지만 이 나 또한 나가 아니거늘 무엇을 자식이라 재물이라 근심하리.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다. 부처님은 자식 또한 공으로 볼 것을 말씀하셨다. 부모의 입장에서 이 무아사상을 익히면 자식도 조건에 의해 구성된 개체일 뿐, 그 본바탕에 있어 내 자식이라는 특별한 애착에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색수상행식으로 이뤄진 이 몸과 마음이 무상하고 괴롭고 그래서 나으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내 몸 밖에 한 생명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일은 얼마나 헛된 일인가. 그 아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면서 내 아들아 라고 그대는 울부짖는다. 그러나 그 아이가 오고 간 길을 알게 된다면 그대는 아이 때문에 슬퍼하지 않으리. 부모 자식의 인연을 맺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되 그 관계가 변함없이 영원하리라는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 누구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한다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것도 결국 자식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자식 때문에 산다는 것 역시 그저 핑계일 뿐이다.